오늘 귀한 종료 주일날 우리 상당교회 사부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시면 종료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 주일, 이름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늘 처음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 다른 의미를 가지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마 그날 많은 사람들도 평소와는 다른 날이었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00년 전 오늘 그 역사의 현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상상 가능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날 그들에게 익히 알려졌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 혹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마다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발 앞에 펼쳐놓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의 이름이 종려나무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보다는 그날 그곳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 무리와 군중들을 집중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 성이 소동했다, 이것을 이미지화 해보자면 땅이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발걸음 때문에 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대기가 울리는 그 정도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신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는가?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말 바쁘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에 나도 얼른 가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거절하기까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예루살렘도 엄격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머무르며 통치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으려, 혹은 로마의 간섭받기 싫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흩어져 있어서 어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 어떤 이들은 유럽, 또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이 되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정확히는 성전을 찾아서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이날 예루살렘 성에는 약 270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환호성의 크기를 여러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서울의 잠실 야구장을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환호성이 진짜로 땅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걷는데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소리 뒤에 와 하는 환호성. 좀 찾아보니까 잠실 야구장의 수용 인원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날 만석이었다고 가정해도 5만 명의 함성 소리가 땅을 울렸는데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 270만 명이 모여 있었다면, 물론 270만 명이 다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도, 절반인 100만 명이라고 해도 그 환호성의 크기가 얼마만 했을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울릴 정도의 환호성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그곳에 모여있던 이 많은 군중들에 대해서 사실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과 일주일이라는 시간 만에 그들의 태도를 돌이켜버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구호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주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던 이들은 이 군중들이 아닙니다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역시 대제사장 무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별로 압박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빌라도 총독이 압박을 받게 되었던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이유, 원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마지막 결정을 그렇게 내렸는가? 우리가 비판적으로 여기는 이 군중들 때문이죠. 이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빌라도 앞에 보였는지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조금 긴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많은 무리를 움직여야 되겠구나 해서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실제로 이 무리들은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무리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납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참으로 비판받을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올라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비판받을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는 증언을 듣고 믿으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2000년 전 오늘과 같은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증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언들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2000년 전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 이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270만 명 중에 한 명을 더하고 10명을 더하고 100명을 더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비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그들과 달랐으리라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 군중들에게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의 행동,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의 행동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열심입니다. 본문 중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들의 행동은 정말 열심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나귀, 그는 겸손의 왕이라 나귀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아마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세대에 온다면 예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나귀 새끼를 예언의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이 나는 겁니다. 우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인 왕이신데 그들은 단지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 발걸음 앞에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맨 도로를 걷게 하시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마치 왕 앞에 펼쳐드릴 붉은 양탄자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펼쳐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펼쳐드렸던 겉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냥 계절 따라 입는 그런 재킷이나 그런 외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속국입니다. 식민지 시대입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 외투라고 하는 것은 추운 그날 밤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불도 되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토록 귀한 것을 예수님 발 앞에 펼쳐드립니다. 근데 펼쳐드릴 때, 왕 앞에 드리는데 그냥 멀리서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도로에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허리를 숙여 겉옷을 펼쳤을 겁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겉옷과 겉옷이 겹쳐지니까 혹 왕 대신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나귀가 이 겹쳐진 부분을 잘못 밟아서 넘어질까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어 그 겹쳐진 부분을 잘 개어놓기도 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있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날 예루살렘 성에 종려나무는 다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차 싶은 겁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온 성으로 뛰어다니며 들고 흔들 종려나무 가지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시기 전에 내가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 발 앞에, 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니 두 개고 세 개고 들고서 예수님 앞에 흔들려고 이들이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바라바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에서도 이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분명 우리 가운데는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순절 어떻게 보냈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은 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안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매주일 들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하여 어떠한 열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2000년 전 그날 그 어리석은 군중들에 대해서 했던 비판을 오히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열심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들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요, 우리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을 보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은요, 뱀이 여자를 꼬셔서 범죄하게 하고 또 그 여자가 함께하던 남자도 죄악 가운데 인도를 했는데, 이 모든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 뱀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납니다. 그래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태초의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태초의 시간, 태초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죠. 그리고는 오늘, 2000년 전 오늘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다다랐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은 2000년 전 그 군중들의 열심에 비할 바 못되고 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도 비할 바가 못됩니다. 우리는 열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 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꼭 열심히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입으로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서요. 그 외에 다른 열심은 사실 우리의 공로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열심이란 단어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은 뜨겁겠지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차갑게 사랑의 고백을 내뱉는다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고백을 해야 진짜 사랑이겠죠. 근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어떤 행위를 쉬지 않고 하는 것,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요, 열심이란 단어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뜨거울 열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운 마음이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사랑과 열심은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우리 고백의 진실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어쩌면 너무나 차갑지 않은가요? 사순절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오늘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정화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라, 용납의 말씀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뒤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우리 속량 받은 거, 깨끗하게 된 거, 거기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정말 부지런해지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뜨거운 마음 가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 품고 보여드리는 것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보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또 있지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이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수고롭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보여드립시다.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조금 수고하시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금요 에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크 금요 기도회 역시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열심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열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그 군중들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